샬롬,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을 자주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명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은 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성장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의 이러한 성장 과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결론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 예수처럼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저는 오늘 그 착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흔한 착각은 죄를 죽이는 일이 잘못된 행동을 단순히 거부하거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행동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변화가 없이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성장 과정의 핵심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죄를 살펴보는 하향 단계는 그러한 행동뿐만 아니라 죄를 짓기 쉽게 만드는 마음의 습관, 사고와 감정의 패턴과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정 행동의 죄를 유발하는 자기연민, 원한, 방어적 태도, 불안 등의 심리적 태도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 일부는 꼭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비겁하게 죄를 짓고 또 다른 일부는 너무 성급하게 경솔한 발언으로 죄를 범합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예수로 인한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거듭남의 다른 의미는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그 무엇으로부터 예수로 인해 해방된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것이 있다면 분명히 내 삶은 중요해지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생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중요하게 만들고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 권력이라면 남에게 해를 끼쳐서라도 권력을 얻으려 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추구하는 무엇이 될 수 있고 마음속에 숨겨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옳은 것 혹은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이나 부를 쟁취하려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보며 강한 감정의 요동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감정이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쓴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 대신 다른 것에 두어진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막의 밤은 매우 춥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던 여행자는 밤이 되어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텐트 밖에 있는 낙타가 주인에게 추워서 텐트 안으로 머리를 넣어도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낙타를 소중히 여기는 여행자는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덩치가 큰 낙타는 점점 여행자를 텐트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행자는 그 밤을 추위를 떨며 텐트 밖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자, 텐트를 우리의 삶에 비유해 봅시다. 여행자는 텐트의 주인일까요? 아니면 낙타가 텐트의 주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난 사람에게도 텐트 안에 머리를 디밀고 있는 낙타와 같은 우상이 존재합니다. 우상으로부터 오는 과욕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미 저지른 죄를 회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뿌리와 구조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약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특정한 습관이 다시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첫 번째와 유사하게 마음을 두는 것이 단순히 바르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도 강조점은 마음의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물론 골로새서에서 언급된 사랑, 인내, 절제,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애정, 즉 심령의 가장 깊은 갈망을 예수님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구절은 재활치료와 같은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이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과 인격 그리고 행적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마음속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우상들, 즉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사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거나 성경 공부에만 집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라고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은 우리의 일상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간결한 문구를 통해 우리의 일상에서 우울해지거나 유혹을 느끼거나 화가 나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 나는 과연 다른 것을 내 생명으로 삼고 있지는 않았는지, 즉 내 삶의 중심에 해당하지 않는 무언가를 두고 있는지 않았는지를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려면 다른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내 생명이 아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이다. 너는 좋은 존재이지만 내 생명과 기쁨을 얻는데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과 기쁨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부정적인 감정의 핵심을 해소하는 해독제와 같습니다. 이 해독제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보다 더 바랄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해독제는 내면 깊숙이 스며들어 두려움, 절망, 분노를 완화시키며 그 결과로 죄에 빠질 가능성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흔히 빠지는 마지막 착각은 회개하는 근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 죄와 대면하는 과정이 자신을 비하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수치심에 못 이겨 행동을 고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정말로 잘못되고 예수님 앞에 못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여 하늘에 앉혀진 존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표현의 의미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수용 그리고 확실한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정죄는 그리스도께 임하였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값을 치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진술의 배경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과정의 기초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부터 변화되기 시작하여 마지막 날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켜주는 회개와 세상 근심으로 인한 회개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근심에서 오는 회개는 오히려 우리를 더 나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생기는 세상 근심으로 인한 회개는 주로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어 이때의 초점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슬픔은 기본적으로 자기 연민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연민 같은 회개는 하나님께 자백하더라도 그 속내는 고통을 피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타인을 감동시키며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을 따라 괴로워하는 것은 죄의 그 자체가 아니라 죄가 초래한 결과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로 인한 결과만 사라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로 죄의 결과가 사라져도 죄는 여전히 그 사람의 감정에 깊이 얽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장도 없습니다. 반면 바울이 죄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이라고 표현하는 회개는 진정한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가져옵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 은혜를 확실히 주기 위해 내 주님이신 예수께서 치르신 대가를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이러한 사랑과 아름다움을 외면하고 한눈을 팔 수 있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에 행하는 회개는 죄를 고통스럽게 자각하며 그로 인해 비굴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안심하고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서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하시는 사랑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회개는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 자체를 미워합니다. 그 결과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힘이 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 죄에 조금이라도 더 미련을 둘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항상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속적인 변화와 성장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흔한 착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장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